여러분들이 11페이지를 먼저 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좀 꺼야지 소리 전달이 좋겠네. 11페이지 책을 펴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지난 1과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랬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한국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다라고 받아들인다 했지요. 우리 한국의 많은 오해는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라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건축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지난주일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또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 것,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소경 눈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으로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성경에 미라클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고 사인이라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컵을 가리키면은 컵을 봐야지 손가락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에 눈 뜬 것을 자꾸 보는 것은 가르치는 바를 안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 받으면 믿게 돼, 이런 말이 아니라 했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진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가,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신앙을 위해서 그랬지요. 나는 믿어지는데, 성령 받으면 믿어지는데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신앙은 최초로 발생한 그 신앙의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나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라고. 그 제자들이 30년 동안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2과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은 받아들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에 보면은 그 옆에 성경구절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질문 1.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가? 질문 1에 대한 대답 1번에 보세요. 1세기 유대인들의 성전과 제사에 대한 생각,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능보다 단순히 돌로 지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중요시 여겼어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그런 것보다는 종교적인 규례와 의식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단이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르면서 다윗의 왕국의 번영을 이루어 줄 거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관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요? 교회 다니다가? 언제 슬퍼하고 절망감이 와요? 아들 대학 떨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슬퍼하고 온 유대인이 통곡을 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 번에 걸쳤어. 하나는 다윗의 후손인 마지막 남은 총독 그달랴가 죽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조를 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그저 대한독립만세 유관순만 생각하는데 3.1운동의 기폭제가 왜 일어났어요? 그 해 1월에 고종이 성화했거든요. 그 성화할 때에 독살당한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그달랴가 죽는 것은 또 여호야긴이 죽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들은 절망감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하 7장이나 그 다음에 신명기 오늘 읽은 18장이나 이런 것들이 메시아 대망사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다시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또 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이두메인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려 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성전과 그 안에 행해지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 중요시 여겼는가? 그래야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밑에 2번에 보세요.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보다 성전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즉 성전의 기능인 제사의 본질을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의 제사, 언약의 제사,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유대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돌로 지은 이 예배당 건물만 잘 지으면 복 줄 거다.
우리나라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의 그러한 그러한 생각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이용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어릴 때부터 양을 별도로 키웁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래서 몰고 와서 초막절이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앞에 레위인이 뭐라는가 하면은 빠꾸시켜요. 흠 있다고. 하나님 흠 있는 제물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저 성전 이방인의 뜰에 가봐. 흠 없는 양이 있어. 그건 누가 팔겠어요? 레위인들하고 짜고 판다고. 그러면 그 양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게 백성들의 신심을 이용해서 지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동전 바꾸는 것도 그냥 여러분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대의 모든 돈은 시저의 화상이 있는 돈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화상이 없는 돈이 두로와 시돈의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자기네들이 쓰는 로마의 화폐를 가져오면 못 산다고요. 그게 화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시저의 것은 시저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 돈을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양을 사야 됐다. 그러면 그 환전료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나게 비싸요. 이런 짓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이 표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윤리적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다. 오늘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 거를 예배당 짓는 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예배에 뭐 어떤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지연 호주는 목사지면 집사인데 필리핀에 우리 교회 초창기 있다가 이제 필리핀 가고 선교사도 이래 왔는데 어느나 요만했는데 이제 12살 됐네. 우리는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만이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런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이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배는 뭐냐면은 이 언우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또 그걸 믿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 되어지면은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자, 거기에 나타나는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나이에 살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하면은 자그마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조그마한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죠.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자만심하면 어느 순간 또 조그마한 실패에 좌절하면 끝나잖아요. 누가 그런 자존감이 강해요?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엄마들도 자식을 공부 못하기 때문에 니 그래가지고 니 밥그릇이나 제대로 챙기겠냐? 장가나 가겠니? 또 대학교에 있을 때 지사님 한 분은 그 방배중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그 설해마을을 통과할 때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기 차 닦는 사람이고 공부하면 저 차 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뭘 가져요? 좌절감을 가진다고. 공부 못하는 거하고 좌절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구원들을 정말 교회가 성전 건축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공멸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초록색으로 된 것, 유대교의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성전과 제사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가, 본질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뒤에 그렇다면은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가? 성경에 그게 마가복음 14장 58절 6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을 때 58절에 보면 손으로 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게 했다.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정언도 일치하지 않고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또 뭐라는 건 침묵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이르되 6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면 예수님 보고 찬송받을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의 대용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써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질문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게 했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신문과 이 신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전을 짓는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는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6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뭐 하라고요?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다시 저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독립운동을 하는 자에게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악독한, 로마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형제도도 굉장히 악독한 사형제도가 많았어요. 이런 것도 있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말도 그냥 바울이 시적으로 쓴 말이 아니고요. 로마에서 사형을 시킬 때에 아주 흉악범은 시체하고 함께 묶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던져 넣어요. 그러면은 이 산 사람이 호흡을 할 때마다 죽은 자의 사기가 들어와서 썩어서 죽어져 가는, 그 자기 안에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아, 육신적인 자아, 사탄의 자아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기대하는 성령의 자아가 함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김지현 주스 잘 왔네. 누가 이래 살아가지고 잘 살겠느냐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든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거야 하는 성령의 자아가 우리 속에 있다고. 바울은 그러한 자아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생명의 법을 쫓아갈까, 이런 고민이 바울의 고민이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입니다. 반드시 동네 높은 언덕에서 처형을 하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체제에 반하는 것을 공개 처형할 때 온 동네 모아 놓고 총살시키고 이러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발가벗겨요. 천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전부 기독교가 흥황한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낸 모형이라고요. 십자가도 여기 못 박잖아요. 여기 못 박아요. 왜냐하면 여기 박으면 찢겨서 체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온몸을 발가벗고 모든 자에게 매어 달린 그 수치의 십자가, 다시는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자기 사내들인에서는 거짓 선지자로서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로 몰아서 죽였다고. 그런데 빌라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보원을 풀어보니까 예수는 절대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고 세금도 내고 이랬다고요. 민중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를 죽여서 자기가 괜히 사람들의 반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했는데, 결국 대제사장과 얘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래요. 빌라도는 정통 귀족 집안의 출신이 아니에요. 노예 그룹 가운데 똑똑한 사람으로서 장가를 잘 가가지고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를 보낼 때에 저 말라리아 르완다나 이런 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내잖아요. 제 친구도 우간다 대사를 지냈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아주 대통령 가까운 사람 보내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기 어려웠던 동네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 왔는데 중앙에 줄이 약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지금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를 내버려 두면은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지. 이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많은 민중들을 달래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자,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13페이지 중간에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므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한 독립을 주장하는 죄인에게만 집행하는 십자가형의 예수를 처형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되게 하여 추종자들을 잠잠케 했다. 신명기 21장 1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요 1.1에게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나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인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안 하고 나무에 달렸다 이래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십자가 만드는데 의미가 없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안 죽어야 돼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자 참 이상하구나. 우리가 쏘가도 옴팍 쏘갔어. 누가 보면 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말하고 내려간 거예요. 소경에 눈 뜨는 거로 봐서 이사의 예언에 의해서 틀림없이 메시아인데, 응? 풍랑을 일으키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로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은 나무에 안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우리가 정말 까딱했으면은 쏘가 넘어갈 뻔했네 하고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신명기, 마가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친히 성전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언약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 이런다고.
또 그것은 언약의 제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떼면서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들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세운 새 언약의 피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교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가 예수라고 한 것과 같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의 피를 하고 뿌려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결과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면은 어디서 결혼식 했나, 신부 드레스가 뭐냐, 예단 뭐 받았나 이런 게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식.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 되어서 남편의 대의를 행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진실성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백성의 관계는 우리가 의롭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가? 자, 질문,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 다음에 뭐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다. 많은 죄를 담당한 거다.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랬죠? 빌립보서, 로마서, 요한일서 다 여러분 보시면서 질문 3에 대한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은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지만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불해야 할 죗값을 인간이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고 사탄에 속하였던 인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와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참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하나 개념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쭉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 밑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신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실제의 사건이 당신의 삶에서 실존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 되게 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 김용식 지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호로 자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유괴범 사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완성시킴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실존을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요. 제가 천한 아들이거든요. 제 형은 귀한 아들이고. 저보고는요,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동생은 그냥 놔두고, 니는 뭐 판사 돼야 되고, 어쩌고, 난 막, 너무 간섭하고 때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기는 맞나, 어릴 때. 내가 아버지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집이 지옥이 되더라고. 그래서 가출도 했다가 아버지가 아버지이신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집은 천국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이 우리 한국은 너무 진영 논리가 종교 안에도 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요거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면, 자살한 사람과 예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할아버지는 지옥 갔을까? 의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예? 성경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예요. 그런데 자꾸만 종교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은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갔네, 천국 갔네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왜 되는가 하면, 그러면 진영이 생겨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러면 우리 집단이 힘을 가지게 돼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그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2000년에 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는 거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고 사는가,
돈과 권력의 힘을 믿고 사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는가, 타인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가,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이 교회가 성숙된 교회인가 아닌가는 옆에 있는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도 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교회로서 같은 가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숙됐는가, 진짜 성령이 있는 교회인가, 이래 봐야 돼요. 우리는 성장만 하면 성령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관이 만들어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날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겨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요. 넘겨봅시다.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제사인가,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인가, 대속물인 제물인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과 같이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복 주고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편의 하나님이요. 유대교가 만든 하나님이요.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모세가 믿은 그 하나님,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창조잖아요. 무에서 유.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럴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가 소생한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은 시체 놔두고 지가 살리려고 그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몸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때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부활도 있고 나사로의 부활도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은 소생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적인 사건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도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의 보답으로서 확인하려고 하면 이상한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쓴 내 책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냥 들으니까. 자, 부활이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인가 하면은 이것은 무생물입니까? 유생물입니까? 무생물이지요. 이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려고 하면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와 기운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산화작용, 모든 작용이 이 속에 에너지를 주입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지는 않아요. 이게 살아나는 것은 우주 밖에 있는 초월자의 에너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 된 거예요? 무생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죽은 게 언제냐? 숨 끊어졌을 때? 심장 안 뛸 때? 내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이 끊어져도 72시간 동안 우리 세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기 해치면은 살점 다 뜯어내도 아가미는 움직이는 것은 그 세포가 거기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세포마저 죽은 무생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무생물이 생명으로 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가 작용한 거예요? 초월자가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행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어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인 것은,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의해서. 자, 질문 5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자,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여러분들이 소생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래야 돼요. 내 기도를 들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경이 돼요. 객관적인 진리의 선포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뭐 하셨어야 돼요? 부활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십자가의 제사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날 그냥 부활하신 것만 이야기해. 부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가리킴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돈과 권력을 가져다 줘서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내 삶의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럼 우상이 돼 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려면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했어야 될까요? 안 했어야 될까요? 확실히 했어야지. 부활이 엉터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도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는 않고 부활을 부인하게 해요. 기독교의 역사 이래에 십자가를 부인한 적은 없어요.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만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는 언약의 제사인 것에 대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은, 자, 그 부활을 위해서, 그 뒤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거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자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날이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경비병을 세웠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뭘 했어요? 돌로 무덤을 막고 임봉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일들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쭉 보면은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제 막 퍼져나가니까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뭐 했다고요?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난 뒤에 경비병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자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니까 총독에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만일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왜 오늘날까지라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30년 동안 중요한 이슈였어요. 반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증거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을 해요. 그런데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누구 말을 더 믿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거짓말 한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고.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제사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왕성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로 지은 예배당 성전을 지어서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은 그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나 이래 볼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성경 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첫째는 증인들이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절반 정도가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19페이지 위에 있는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한 것을 제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지. 내가 시체 훔쳐놨는데. 그런데 그 확실히 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까요? 진짜로 봤을까요? 진짜로 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믿어져. 찬송 부르는데 내 속에 믿어지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인격적인 신앙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과 그들의 순교의 삶을 사람들에게 말해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부활을 목격한 자들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확실히 그걸 믿고 또 바라볼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갔어요. 나는 그들이 믿은 그 믿음을 나도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인격적인 것은 최초의 신앙의 발생의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나도 가지는 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이제 그 뒤에 보세요. 21페이지를 펴놔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할게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그의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지 못했던 그 평강을 틀림없이 얻게 되어져요. 또 이 세상은 훨씬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수고한 것 누릴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과 나눌 줄도 아는 이런 생애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쳐야 할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없어요? 에? 아멘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격적인 신앙인은 최초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 동기를 알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가지게 되는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믿게 되는 신앙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한가에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믿게 되는 신앙이고,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을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합니다. 다한가를 위한 질문.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때문에 믿어야 돼요. 부활은 그걸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것은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언제?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바로 조별 나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조 리더님께서는